자유를 얻어 진정으로 기뻤던 프란치스코는 축복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계곡과 푸른 언덕을 돌아다녔다. 그 천진난만하고 정겨운 사랑에 아름다운 대지는 새로운 선물과 빛나는 세상이 되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것은 결코 덧없는 도취나 황홀경이나 자기 기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는 그날부터 복되고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 죽는 날까지 그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힘든 시간 속에서 나무줄기 하나하나와 시냇물 하나하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 어떤 고통과 죄악도 그를 힘으로 누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는 이 무렵에 성 다미아노 성당에 보수를 마치려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거지가 되어 아시스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이나 증축에 쓸 벽돌을 구걸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헐뜯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적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일을 마칠 수 있었다. 또 그가 제단 램프에 쓸 기름을 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을 때 이런 일도 일어났다. 그가 거지 옷을 입고 어느 집에 들어섰을 때에 거기에선 마침 옛 친구들이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부끄러움에 놀라 돌아섰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가 옛 친구와 쾌활한 술꼬레들에게 다정하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위한 기부를 청하는 한편 자신의 옛 결함을 고백하고 회개했다. 정직하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친절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아시스 사람들 사이에서도 몇몇에게는 그의 현재 모습이 더 이상 미치광이 짓이나 어리석은 짓으로 보이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사와 복된 빛으로 다가섰다. 그래서 그들은 관대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맞이했다. 언젠가 신분 높은 신사와 기사일 때의 프란치스코가 많은 선물을 들고 찾아갔던 고통받는 나병 환자들은 가난한 형제가 되어 찾아온 그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나팔을 불고 욕짓거리를 하며 그를 멀리 내쫓았으며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또한 멀리서 그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부끄러워했다. 성 다미아노 성당을 성공적으로 복구한 후에 그는 포르치움콜라 성당으로 갔다. 그 성당 또한 보수와 재건축이 필요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각별한 사랑을 느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듯이 프란치스코는 이 프라치움콜라 성당을 일생토록 가장 사랑했고 끊임없이 들러 묵상하면서 위안과 새로운 꿈과 노래를 얻었다. 이 아담하고 소박한 성당을 공을 들여 복구해내자 그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욱 뚜렷하게 듣고 삶의 목표를 깨달을 수 있었다. 말하자면 성당들을 복구하던 것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그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커다란 열망을 결코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이에 그의 가슴이 뛰었고 마음속에서 세상의 많은 민중들이 복음과 사랑이 널리 퍼지는 것에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하늘을 향해 팔을 뻗어 애달파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부터 프란치스코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강하게 사랑을 부르고 너울거리는 노래가 되어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의 등불로 가득 채워주며 온 나라에 퍼져나갔다. 그는 설교할 때 도취하지도 떠벌리지도 않았다. 그는 농부를 만나면 농부처럼, 도시사람을 만나면 도시사람처럼, 기사를 만나면 기사처럼 설교했고 그 누구에게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설교했다.
그는 어디에서나 형제들에겐 형제가 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되어 아픈 사람들에겐 다 나은 사람이 되어 설교했다. 프란치스코가 처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곳은 아시시였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여 있는 곳이라면 시장에서나 골목에서나 성문 앞에서나 담벼락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설교했다. 그의 말은 순박하고 사랑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가슴 속에 구세주의 그림을 품고 다니며 모두에게 보였다. 보시오, 이것이 겸손이요. 보시오, 이것이 인내요. 보시오, 이것이 사랑이요. 이에 사람들은 사무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사람들은 이 설교자를 조용히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의 인품과 설교에선 경건이 빛나는 별에서처럼 굳센 힘과 따사로움이 흘러나왔다. 그의 설교는 보통 성직자가 하는 설교와 달랐다. 왜냐하면 그는 스승과 모범을 책이나 교부, 철학자, 수사학자들에서 찾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타오르는 가슴과 하늘의 새들과 여러 방랑 시인들의 노래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자신에 대해 어떠한 외경심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봉사했다. 그의 얼굴은 은총으로 기쁨에 넘쳤고 그의 눈은 영원히 순수한 불길로 반짝였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연인을 부르거나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쉬지 않고 걱정하고 돌보는 것처럼 그는 진지함과 사랑스러운 매력과 우화와 노래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얻으려 했었다. 그리고 그는 설교하고 나서 의기소침하게 사라지거나 빈둥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이 알듯이 엄격한 삶을 살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생필품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두려움 없이 가난한 나병 환자 마을을 드나들었던 것이다. 험난한 시간과 시련이 없을 리 없었다.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아들을 둔 가족들은 프란치스코에게 젊은이들을 꿰어내고 효도를 업신여긴다는 딱지를 붙였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그에게 빼앗길까 겁을 냈다. 그러나 형제들은 적대감과 멸시를 침묵과 겸손으로 대했고 온 움브리아 땅에서 사람들은 이 형제들을 보고 크게 놀라고 감동했다. 형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여 친절하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받아들였지만 돈이나 다른 재물은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가난함을 지켰다. 형제들은 방랑을 마치면 늘 아시스의 포르치움 쿨라로 돌아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사랑과 우애에 진정으로 행복해했다. 그 숫자는 어느덧 12이 되었다. 소박한 믿음 속에서 따르던 그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야 했고 그의 사랑으로 타오르는 영혼은 이에 마음이 끌린 모든 형제들을 위해 의무를 감당해야 했다. 그는 이교도나 예언자나 개혁가가 되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의 아이와 같은 솔직한 마음가짐은 두터운 신앙심으로 교회의 질서에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젠 성직자의 권력보다 강한 권력이 그에게서 나오고 있었으며 그는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빠져나와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로 모여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어머니로 공경하고 있었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닫자 어두운 근심이 그를 덮치고는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부터 그가 지닌 커다란 권력이
그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자신의 충만함을 나누려고 한 것이지 통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고 한 공동체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근심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로마로 가서 자신과 형제들을 위해 가장 지체 높은 목자인 교황의 허락과 동의를 청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위안이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는 곧바로 벗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는 이 여행의 책임자로 베르나르도 다킨타발레 형제를 뽑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로마로 향했다.